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인생 캠프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인생 캠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실은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서 네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그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지옥 배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됐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인생 캠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언제든지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라고 계속적으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거짓된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캠프를 시작하기 이전에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음이죠. 그런데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일과 모든 현장과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음을 보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안다라는 것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과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음을 알고 우리는 문제가 와도 낙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에 모든 것들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모든 답을 미리 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기도를 아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는 자는 이제 모든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삶임을 알고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달해서 살리는 계획이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확실히 붙잡고 인생의 캠프를 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자꾸 다른 것을 붙잡게 만들어 버리고 사람과의 갈등과 문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죠. 자꾸 우리에게 거짓된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을 체험하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도 응답도 받고 전도도 되어지고 많은 기적도 본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처럼,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압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그런 요소가 있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분노하면서 내쫓은 그러한 개혁의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요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엘리야의 일을 하기 위해, 세례 요한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흑암이 꺾여지지가 않습니다. 전도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자꾸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붙잡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거짓된 믿음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서 처소를 짓는데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이다. 이 비몽사몽간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급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말고 자꾸 다른 것을 붙잡는다면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에도 그 말년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거짓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요,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면 거짓된 믿음입니다. 진짜요, 계속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응답을 받고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만 남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남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남아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비난할 수는 없는데 천주교를 이렇게 가보면, 성당 가보면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요, 그 분위기에 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거기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분위기와 장엄함에 압도를 당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사에 하는 의식들 있잖아요. 그 의식 자체가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경건하고 진짜 그 속에 있으면 내가 없어질 만큼 거기에 빠져들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서 미사를 드리고 그곳에 가서 거기에 압도를 당하거든요. 굉장합니다. 크기도. 근데 뭐만 없습니까? 그리스도만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성당 가가지고 미사 드리고 막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제 거룩해진 것 같고 뭔가 이제 깨끗해진 것 같고 그 의식을 통해서 뭔가가 새롭게 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인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의식과 그리고 어떠한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있다면 사실은 끝난 것입니다. 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겠죠. 어떠한 그런 장엄한 그러한 웅장한 모습에 반한 사람은 가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남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염려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건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면,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주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염려하는 마음을 집어넣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사단의 놀이터예요. 우리의 영혼은 빼앗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와서 마음껏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해야 된다는 이유예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과 기도가 나하고 안 맞습니다. 말씀이 안 맞습니다, 나하고. 그리고 내 삶과 말씀, 신앙하고 안 맞습니다. 내 미래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도, 삶 안 맞습니다. 일요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일요일 믿음과 내 평일에서 현장에서 믿음이 달라요. 주일날에는 뭔가가 기도하고 하지만 내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그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가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해야 되니까. 그 마음을 우리는 벗어버리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시키는 거죠.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장난치지 못하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현장에서 실패합니다. 우리의 후대가 실패합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미혹해 하고요, 헷갈리게 만들고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혼미케 하고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고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도록, 오직 그리스도 붙잡지 못하도록,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인 대로 광명의 천사를 자꾸 등장시켜가지고 내가 막 그냥 뭐가 되는 것처럼,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응답을 받아도 성공을 해도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가 남아야 되는 거죠. 사단은 주변 것을 강조해서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은 뭡니까? 복음을 종교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종교화시켜 버리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사단을 이길 힘이 없는 거죠. 맨날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지옥 배경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꺾으셨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복음 없습니다. 이것 말고 붙잡는 건 다 종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영접하는 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내게 있는 모든 죄 문제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은 나를, 내 영혼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주와 운명에서 해방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 우리의 과거, 하나님 떠나 있었던 그 과거 문제와 과거의 상처와 현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리고 미래 앞으로 우리는 천국 보좌에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 아들, 영적인 아들이죠. 친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로 보낸 서신서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인간의 의로 받은 것이 아니다. 인간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두려워하는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는 규모를 갖추게 되는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것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주를 증언하는 일에, 이 복음을 말하고 이 복음을 통해 살리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말할 수밖에 없죠. 거짓이 없는 믿음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렇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모든 문제가 없어집니까? 고난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가 올 수 있죠. 병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복음과 함께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사실적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증인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이유가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우리 지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돈 많은 사람한테 시집가고 그거였는데, 이제는 뭡니까?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임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있어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을 가는 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결단하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을 넘어서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흑암과 가난과 무능력과 무기력과 나에게 있는 모든 죄의 체질과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와 질병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믿음이 버려지게 하시고 거짓이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 살리길 원하며 미래를 살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모든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